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어떤 교회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교회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교회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독특성, 교회의 신적인 이 속성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의 정체, 이 교회의 정체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교회를 바로 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그 교회적인 이 개념이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만약 교회를 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뭐죠? 다양한 성도를 추구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통일성을 함께 가게 되는 교회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투거나 분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서로의 다름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긴장감이나 열등감과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상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이 교회의 몸이라는 교회상을 빼버리면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차이점을 느끼고 긴장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족은 사랑을 강조하게 되죠. 용서를 강조하게 되고 사랑은 함께 한 운명의 공동체로 서로 약점과 단점들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가족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창대교회 교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상을 갖는 순간 사랑을 향해서 추구하게 될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는 다양성 가운데 바로 일치를 향해 가게 되겠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교회상을 갖고 있는 교회는 강력한 훈련이 진행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대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교회들을 보면 특징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야, 저 교회는 굉장히 훈련 강도가 높대. 그건 뭘 의미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상의 교회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교회상은 뭡니까? 바로 우리 창대교회처럼 늘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받고 양육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교회는 이 어떤 특정적인 한 가지 비유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비유를 하나를 놓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대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상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우고 필요를 공부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각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개념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훈련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진행해 나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니까 적시적소를 위해서 강력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다양한 시험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를 극복해 나가면서 훈련되어 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한국적인 개념의 특징은 순결이에요. 거룩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집약되고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상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 생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과 사역의 강조점과 형태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설픈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교회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배우면서 실천해 가야 되겠죠. 그럼 오늘 주어지는 내용들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게 될 때 다양성의 존재와 공통의 한 몸을 이루는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몸이 보게 되면 눈이 있잖아요. 코도 있잖아요. 귀도 있잖아요. 눈썹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팔이 있잖아요.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오장육부, 폐, 심장, 위장, 대장, 소장, 방광, 신장, 쓸개, 다양한 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신비한 거예요. 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게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의술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의학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주학을 공부하면서 하늘 높이 오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딱 가서 지구를 보는 순간 감탄하고 감동한답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그래서 인간 존재를 해부해 보면 이 신기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렇게 정밀한 컴퓨터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포크레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손을 각도를 이렇게 꺾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뒤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계가 아무리 조작돼도 물론 AI라고 해서 요즘 로봇 문제가 나오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 시스템 말이죠. 신경 시스템 말이죠. 혈액 말이죠. 혈액 속에 있는 약간 모든 분자들 말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세포들 하나 보면 이거는 의학이 규명하고 해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케이. 의학이 해명한다 할지라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은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교회가 몸과 같다고. 신기하리만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품, 다양한 기질, 다양한 학문,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이 말이죠. 하나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도 그리스도 믿고 너도 그리스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 믿고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는 아무리 멋있어도 홀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다리가 절단되면 그 다리는 걸을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이 멋있어도 눈 하나 딱 뽑히는 순간 그건 홀로 떨어지는 그 눈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미 눈으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몸에서 어떤 기능이라도 떨어져가는 그 순간 그것은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손이 아무리 나름대로 거머쥐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손의 기능들은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지체가 되지 않아도 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집에서 TV를 통해서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무교회주의, 어떤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 모임에 가지 않고도 자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교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어요. 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개념을 믿어요. 그렇지만 지역교회는 안 가요. 지역교회를 부인할 뿐만 아니고 지역교회 지체가 되지도 않고 지역교회 공동의 지체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떨어져서 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위배될 뿐만 아니고 맞지가 않아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적인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배우게 되죠. 어린아이가 눈을 감고 뜨게 되지만 처음부터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눈이 또렷하게 초점이 맞춰지게 가는 거죠. 팔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혼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팔다리를 다 잘라서 혼자들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간다고 이런 등식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들은 미숙하지만 그 위치와 기능 가운데 함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바로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애 올림픽도 하지만 뭐 손이 하나 없다, 팔이 없다, 다리가 없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장애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온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기능이 달라요. 다른 이 차이점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삶이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이거 전부 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코고, 여기도 코고, 여기도 코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코를 밑으로 해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콧구멍에 물 들어가지 않아서 코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산 없이 가면 날마다 물이 그냥 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두셨어요. 네, 귀도 그렇고. 네.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는 신적 기관입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등록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세례만이 교회에 접붙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 지위라든지 그의 똑똑한 IQ가 높은 거라든지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경력, 직분이 높다든지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접품을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접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가운데 물세례가 있잖아요. 물세례가 있게 될 때 물세례를 물속에 집어넣고 죽었다가 일으키면서 살리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산다. 네, 세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중단돼요. 거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물 세례는 구원받은 표적 아니겠어요? 물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는 그 사람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는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될 때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의미가 굉장히 어려운 의미니까 이 의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내지는 강조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한 성령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신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 성령을 마시는 거나 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나 동일한 내용이 강조점을 다르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 세례는 성령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마시는 것은 성령의 내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례를 주게 되면 세례를 번쩍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세례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이 마치 마시듯이 내 속에 들어와 머물러 계신다고. 머무는 순간과 성령에 임하는 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령 세례뿐만 아니고 마신다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건 머리 싸매면서 이건 무슨 뜻인지라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일 뿐만 아니고 성령의 내주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배가 있어요. 네? 배가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가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배가 물속으로 쭉 가라앉아요. 물속에 들어간 세례야, 이거는. 네. 물에 충만한 곳에 이 배가 빠져가지고 쭉 들어간다고. 동시에 배 속에 물이 가득 찬다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연합시킬 뿐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게 되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등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근거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대한 물들이, 거대한 배들이 물속에 빠져서 물에 잠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 속에 물이 가득 찬다고.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 13절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된 지체가 될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충만하게 내주하시게 된다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와 계시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막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이 성령이 자기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관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가 여기는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예수 믿는 내가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이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모였다가 흩어져서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받을 뿐만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 그분이 가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교통하시고 직장 속에서 나와 함께 교통하시면서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만으로 변화시킨, 여기만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다가 진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네, 교회 밖. 어떤 측면에서 예배당 밖에 가정과 직장 속에서 홀로 남은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화, 또 언어, 그리고 인종, 지역, 학맥을 다 초월하고 연합시키는 능력과 힘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돈 많이 있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고, 돈 없다고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고, 사회신분 지위 있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고, 사회신분 지위 없다고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신분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모두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적인 기관인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만들어내거나 조작해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 영혼을 찾아서 부르셔서 교회로 지체로 만드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교우들에 그러잖아요. 어떤 학교 나왔습니까? 한번 묻지도 않아요. 어디서 사셨어요? 지역을 묻지를 않아요.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있는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외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왔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떡하겠어요?
여기 와서 초대받고 식사 대접하고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예배는 이런 곳이구나 알고 갔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지체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네,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만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네, 우리 창대교회는 몸된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어요. 네, 다양한 성들이 존중되고 다양한 성들이 인정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필연성이 여기에 14절, 15절, 16절이 나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마 발이나 귀가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발이 손에 비하면 좀 손해볼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발가락 사이에 팍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발은 저녁에나 한번 자유롭지 지금 자유롭지를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발이 손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부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쟤는 막 그냥 손을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눈에도 막 있고 막 반지도 끼고 말이지 손톱도 막 하면서 하는데 발이 나는 뭐야, 이 구석에서 냄새 팍팍 나는데 시커먼 것에 박혀가지고 이거 정말 나는 몸이 아니야. No! 그래도 몸이라는 거야. 자기가 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도 말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지체가 아니냐고? 아니, 교회 지체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물론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교회에 소속되거나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 얘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한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걸 구원론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교회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정립이 돼 계셔야 돼, 이게. 이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지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각자 기능들을 손은 눈에게,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각자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가서 막겠지. 먼지가 탁 일면 벌써 눈 탐선 이 눈꺼풀이, 이 눈썹이 딱 커버하면서 먼지를 딱 막아요. 만약 들어갔다 가장되게 될 때 들어가는 순간 재빠르게 이 손이 이 부분들을 막고 문제가 발생되면 발이 움직여줘야 돼, 물 있는 쪽으로. 물 있는 쪽으로 움직여주는 뿐만 아니라 손이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역뿐만 아니고 우리의 선교의 모든 기능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 또 몸으로서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할 뿐만 아니고 그 기능들이 문제가 발생되게 될 때 다른 기능들이 대치해서 그것을 교정 내기는 수정해야 되고 또 짐을 나눠주든지 또 그것을 지탱해 나가도록 함께 돕는 그런 멋진 교회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지체, 믿음의 같은 동지들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함께 한 공동체적인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에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가 주어지는 역할과 기능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온몸을 건강하게, 온몸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